오늘은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런 감각 없이 살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격동이 될 일도 많지 않은데 소망이 넘칠수록 바라는 게 클수록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올수록 인생은 더 큰 풍파 속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품고자 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게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안정이 돼 있다가 재확산이 일어나면 굉장히 낙심이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길만 하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이 매스컴을 타고 우리 마음을 불안해서 또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달과 7월달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과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요, 이분들도 나오시고 이분들도 나오시고 할 테니까 이제는 좀 교회 빈자리가 차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데 어김없이 금요일 토요일 날 접어들기 시작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낙심이 되는지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과 토기장이 이것처럼 현실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진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빚은 진흙들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진흙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냅니다. 진흙과 토기장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며 불안해할 때마다 우리는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각각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신비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툴진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합당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와 이 팬데믹 상황에 관련된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은 무기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확산세처럼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큰 공포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주장하는 자가 되려면 교회만큼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전염병과 화를 피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폭발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교회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저희가 처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여러분,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을 보면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넘버원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 비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명예롭게 하셔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들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한 미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힘에 강제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피지배자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를 강제로 편입해서 포로로 삼았던 그 왕을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왕인데요.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원래부터 뿌리부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띄었거나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 왕은 전혀 다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이름을 고레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혹은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야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군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억압하고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는 겁니다.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그 피해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승승장구하는 것, 믿는 사람들은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분노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의 손으로 한 일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그분의 주도 면밀한 계획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큰 입을 가진 물고기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과 그것을 갉아먹는 벌레들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느끼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불의한 상황들 우리가 약화되고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도전이 있는 이 상황들을 두고 단순히 내게 일어난 불행을 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니까 다시 없는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게 불행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불행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공포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믿음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과 계획과 섭리를 떠난 일이 없다는 믿음과 함께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오히려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을 굳이 기름 부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 그가 생각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권위를 그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래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계획 안에서 그 일을 했건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계획하셨던 일이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이 일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다 막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서나 학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우리가 보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요. 그의 신하들이 이 칙령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하게 한 겁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의 말에 권세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일은 될 수 없었던 일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의 연약함은 돌이켜보니까 저희 가정, 저희 가족들에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된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가족들 누군가의 연약함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무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움직이고 섭리하는 세상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들이 느끼는 것 같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고 그가 열국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갖도록 하셨고 그에게 군대를 주셨고 그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제부터 중요한 5가지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문제들을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애벌레 한 마리가 죽어지고 움직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로 인한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면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능력 있고 나는 약한 겁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마침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호패한 것 같으나 지금은 내가 패배자인 것 같으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의의 최후의 승리. 마침내 내가 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뚝 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고
이 네 가지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일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흐름상 보면 6월절 절기가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남매에게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고 슬픔에 잠긴 이 두 자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 사람이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메시지가 어떤 일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처럼 좋은 예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웠던 이 남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로 사용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정확하게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조그만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은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환경적인 요인에 감싸있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노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원망 섞인 말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타이밍이 달랐어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제때 일하셨다면 내게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때 일하시지 않아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1년 가까이 계속 될 끝이 모른다는 공포 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15%, 20% 되는 사람이 지난 6개월, 7개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교회 성전을 밟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좀 더 일하셨다면 내 믿음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신앙적으로 뜨거웠을 것이고 내가 한참 믿음 안에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이 다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남매의 가정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봤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말이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남매들을 위해서 그 작은 능력까지도 행할 수 없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좀 더 잘되게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고통과 불행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죠. 마르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재촉하자 며칠을 더 유하였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발걸음을 베다니로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비롯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큰 괴로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차가 타이밍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그렇지만 마침내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창조적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는 대로 빚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운명적인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축복으로 반드시 내 삶을 복되게 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반복해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예수님에게 저항했는지 아실 겁니다. 희한하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대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마침내 이 반감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이르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고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모두에게 다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정의를 세운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그것도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했냐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지는 것 같은 이 값싸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저항이 있을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풀어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없는 것, 편협한 생각, 나 중심의 이기심을 반드시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나도 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셔서 이 우리가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